하지 않습니다. 박항상 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And our session today has been with Kwanchik Pak, and he's a wonderful saxophone player, extremely good as anyone I've worked with in America or anywhere. Deep grooves and lots of great melodies. He is a wonderful player, very talented,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머리도 좀 길고 날라리 같죠? 네, 어떤 분들은 또 머리 길고 그런 거 남자가 여자 머리 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요. 예수님도 머리 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머리가 꼭 길다고 그런 건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하려면 그들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선교사 같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선교사라고 해서 외국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면 아프리카라는 지역으로 나라로 파송받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저는 문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고 영역으로 파송받았어요. 문화라는 영역으로 파송받아서 집은 한국에 있고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 다니면서 전쟁 지역, 재난 지역, 또 위험 지역들도 다니고 또 목사님들이 못 가는 그런 지역들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 행사에도 초청돼서 가고요. 뭐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나라는 기독교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뭐 건국기념일 이럴 때 이제 초청해서 그 나라 건국기념일에 가서 찬양 연주하고 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어떤 분은 음악하는데 선교사냐 그러면 음악하다 잘 안 돼서 선교사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TV 보다 보면 중간에 그 광고 나올 때 색소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 거의 다 제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름 얼굴은 몰랐어도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드라마 OST나 또 영화 음악 같은 것들도 많이 녹음하고 만들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첫 곡을 뭘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어린이부터 아주 귀엽고 깜찍한 우리 어르신들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알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한 곡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제가 동요 준비했습니다. 첫 곡으로 동요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제 고향의 봄을 할 건데 제가 왜 고향의 봄을 하려고 마음 먹었냐면 2년 전이에요. 1년 반 전인데 이제 12월 달에 날씨가 아주 추울 때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기로 각오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각오를 하고 마음 먹고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반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제가 얼핏 운전하면서 가는데 얼핏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 셋 나면서 다 무균실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 낳고 나서 잠깐 동안만 뭐 한 20분 같이 있다가 무균실로 보내놓고 며칠 동안은 유리판을 사이에 놓고 면회를 했거든요. 그 왜 그랬죠? 아이 병 걸릴까 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기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날은 따뜻한 봄날이었다고 해요. 그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 마국간 가보셨습니까? 모기 날아다니고 벌레 팔이 날아다니고 구더기 기어다니고
찌린내 때문에 눈이 매워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세상에 내 아내가 애가 나온다는데 아무도 방을 안 내줘서 집도 아니고 집 밖에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내가 그 생각하다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나도 그랬을 놈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전하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차를 곁에 세워놓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자꾸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기로 결정하고 오신 분에게 방도 안 내줘서 결국 마구간에 나셨던 거죠. 그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따뜻한 봄날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따뜻한 봄날에 오실 때 다시 돌아가고 싶으셨겠다. 예수님 그 꽃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그 하늘나라 그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곳이 그리워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고향의 봄이란 곡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고향의 봄을 찬양은 아니지만 들려드릴 때 그때 예수님을 반기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좀 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예수님을 늦었지만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향의 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요도 괜찮죠? 이제 저는 사실 안티기독교인이었고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싶었었어요. 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싶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으니까. 제가 아직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워낙에 안티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습을 보던 간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게 어떻게 보일까? 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게 늘 걱정돼요. 지금 나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가식적인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 불편했고 큰 상처가 됐었으니까. 왜 싫어했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서의 모습하고 이렇게 꾀꼬리 같이 찬양하고 하시는데 집에서의 모습하고 교회에서 모습하고 혹시 똑같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모습을 봤냐면 제가 아직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교회 밖에서는요 그렇게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들어가서는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욕하더니 교회 들어서면서 할렐루야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가짜구나.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이 있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이 교회만 있는 거 아닐 텐데 예수님이 없는 걸 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제가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 읽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네, 물론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을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 악기 이쁘죠? 보통 색소폰은 한 가지 색깔이에요. 금색이든지 은색이든지 뭐 요즘은 검정색도 있고 그런데 얘는 색깔이 좀 다양하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어요. 지난 150년 이상을 유럽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이 뽑혔는데 150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습니다. 그 동양인이 지금 신성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선정해 주셨고 저를 위한 악기를 만들어 줄 테니 이탈리아로 들어와라. 들어와 주면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먹고 자고 그분들이 다 해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음색, 제가 추구하는 음색이 뭔지를 충분히 연구하시고 하시고서 이제 악기를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손 높이, 사이즈, 손가락 길이에 맞춰서 특별 제작된 핸드메이드 수제 악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이고요. 여기는 순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 이름 사인이 새겨져 있는 악기고요. 또 요 마우스피스도 또 마우스피스 만드는 장인이 저를 위해서 2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준 마우스피스입니다. 여기도 금가루로 제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뭐 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있어요. 여기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준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내 마음 다해라는 곡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들으시면 이 곡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 내 마음 다해는 사실 찬양곡인데 제가 연주하면 가사는 안 들리고 멜로디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곡이 찬양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곡이 기독교 음악 CCM 차트가 아니고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 찬양을 연주했고요. 가끔 술집에서도 이 찬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 마음 다해 찬양할 텐데 어르신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듣는 여러분은 어렵지 않아요. 연주하는 저만 어렵습니다. 내 마음 다해 기쁜 찬양인데요.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렇게 안티 기독교인으로 살던 제가 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봤는데 다 불편한 얘기뿐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일단 뭐 가슴이 턱 막히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때리죠. 우리는 복수하는 거 좋아해요.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복수하는 게 잘 되거든요. 어떤 영화는요, 내 개를 죽였다고 그 개를 죽인 조직을 다 죽여버리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가 또 잘 돼요. 심지어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 죽였다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영화들이 잘 돼요. 어벤져스, 이게 뭐 복수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영화들 세계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 영화도 보면 마지막 편 보면요, 시작부터 원수를 죽이고 시작해요. 우리는 복수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줘야 되고, 겉옷 속옷 다 내줘야 되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돼야 되고, 또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한번 나눠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잠깐 하면요, 가끔씩 이 말씀 보고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야.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어렵다라는 그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부자인데 나는 천국 가기 어렵나? 이 말씀 약간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대부분 오해 없으시겠지만 간혹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의 중심 요점은 뭐냐면, 네가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에요. 네가 더 사랑하는 게 있느냐, 네가 정말로 천국을 더 사모한다면 네가 가진 재산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냐? 그럼 한번 증명해봐.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남 주고 와봐. 그럼 네가 천국을 더 사모한다는 거 내가 믿을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물질, 시간, 정성, 그 모든 것이 그 뭐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인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면 그럼 나는 그 부자 청년하고 같은 거예요. 자, 다시 넘어올게요. 다시 이제 원래 얘기대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그러면 내가 재산을 팔아서 남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재산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됐고, 이제 남을 줘야 되는데 빚내서 결혼했거든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돈 좀 있냐 그랬더니 빚만 잔뜩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기다렸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나중에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 앨범을 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앨범이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앨범의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많이 팔릴 줄 알았으면. 많이 팔릴 줄 몰라가지고 제가 수익금을 전액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앨범 내서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수익금이라는 게 본전 이후부터잖아요. 그럼 저는 한 푼도 못 드리고 생색만 내고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생색만 내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 그래서 제가 다시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익금뿐 아니라 앨범 제작에 들어간, 빚내서 앨범 제작에 들어간 그 본전도 다 찾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앨범이 나왔는데 이 첫날부터 대박이 난 거예요. 본전을 찾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치 않게 그 앨범의 수익금을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에 썼어요. 10,000불 정도, 그 당시 1,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거 하나로 3,000명을 살리게 됐대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3,000명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데 돈 1,000만 원밖에 안 들어? 여러분,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3,000명을 살렸대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앨범 팔릴 때마다 내가 족족 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 지금 앨범 팔리는 거 기다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돈 좀 있냐고, 돈 될 만한 게 좀 있냐 그랬더니
돈 한 푼도 없고 빚만 잔뜩 있다고. 그래서 아내가 결혼 반지를 팔자. 그래서 결혼식 때 꼈던 반지, 뭐 비싼 반지도 아니었고, 이제 애들 돌반지 폐물 들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적금 통장이 4개 있었어요. 이제 하나만 남겨놓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우리를 위해 남겨놓고 3개만 팔자 그랬더니 아내가 사람 3,000명 살려보고 나니까 우리를 위해 갖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이제 적금 통장을 4개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인생 그까짓 거 다 드리자. 우리 위험해지고 우리가 뭔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돕지 않으시겠냐. 그래 그냥 다 줘버리자. 그리고 보험도 막 다 팔고 빚까지 내고 카드 돌려막기 해가면서 남들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카드 돌려막기 하고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오고 막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서 계속 전화하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자꾸 궁금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따뜻하게 전화를 맞아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한도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혹시 카드사 직원 계세요? 카드사 직원? 제가 재작년에 대전 집회 갔다가 어느 집사님이 자기 카드사 일하고 있는데 그 카드 한도가 올라가는 비결을 알려주겠대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카드 한도가 올라가는, 신용등급은 내려가는데 카드 한도가 올라가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갚을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돌려막기 하는 거 카드사들이 다 한대요. 정보 공유해가지고. 여기서 모자란 거 저기서 땡겨가지고 갚고 저기서 땡겨가지고 갚는 걸 다 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저렇게라도 갚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첫 달 갚고 두 번째 달쯤 되면 이자가 너무 높아서 두 번째 달 못 갚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달 되면 또 갚고 또 네 번째 달 못 갚고 이렇게 갚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갚을 의지가 있구나. 전화하면 또 제깍제깍 받았거든요. 뭐 따뜻하게 전화 맞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갚을 의지가 있다. 그래서 한도를 올려줘 본대요. 그러면 더 많이 빚을 지고 더 많이 갚아요.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고 또 한도가 올라가면 더 많이 빚을 져요. 그래서 몇 억의 빚을 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갚았어요. 저희를 위한 빚은 이제 뭐 좀 있지만 그 남들 갚다가 생긴 그 남들 때문에 생긴 그 빚들은 지금 이제 다 갚았거든요. 신용등급도 이제 막 회복하고 보험도 다시 몇 개 가입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땐 행복한지 몰랐는데 남을 위해 사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자꾸 너의 부를 축적해. 너 하늘에 보았다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입니까? 반대잖아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남들 도와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위해 쌓지 말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거 아닙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누리려고 나 혼자 행복해지려고 할 때 행복이 생기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얘기하고 다녔더니 어떤 과학자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셨어요. 뭐 엔돌핀, 도파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권력, 명예가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그쵸?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가장 많은 분 있잖아요. 요즘 소식 없으신 분.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고 말도 못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분 가진 재산이 작년 여름 통계로 12조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11조는 뭔지 알겠는데 12조 뭔지 모르겠죠. 제가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월급이 1,000만 원이면 괜찮죠? 여러분 자녀가 월급이 1,000만 원, 연봉이 1억 2천, 괜찮죠? 뭐 받는 것도 아닌데 막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 계세요. 연봉 1억 2천인 사람이 1,000년 동안 돈 벌어봤자 1,200억. 10,000년 모으고 10만 년 모아야 그 돈이 12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돈 다 못 써요. 근데 그가 돈에 만족했습니까? 돈 때문에 자기 형하고 재판한 건 아시죠? 여러분, 가족끼리 재판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데 그것도 돈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돈 때문에 불행하다는 증거입니다. 권력이요? 권력 주신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욕먹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 지은 사람부터 그 전 사람들까지, 전 대통령들까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 된다고 하시고 그 감옥도 가시고 그 전 대통령도 감옥 가시고 또 가장 안타까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 지금 대통령 뭐 욕 그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돈, 권력, 명예요. 이거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제가 돈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데 돈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행한가 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적이 생겼는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서 나 돈 많이 벌어야지. 람보르기니를 사야지. 람보르기니 아세요? 예, 슈퍼카예요. 이 차는 이제 뭐 저렴하게는 뭐 한 5억부터 한 40억 이렇게 하는 차 있는데요. 이 람보르기니는 소리부터 달라요. 제 차는 언덕을 올라갈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 람보르기니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를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나이에 이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집 앞에다가 차를 대고 차고에서 차를 굳이 빼서 집 앞에다 차를 대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앞에다 차를 대고 주말마다 차를 닦는 거예요. 왜요? 차가 더러워서요? 아니요. 자랑하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나 람보르기니 샀어. 나 이 차 샀어. 나 돈 벌었어. 난 성공했어. 니들 이거 있어? 난 성공했어. 멋있지? 사진 찍어. 만지지는 말고 이러면서 이제 차를 닦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차를 닦고 있는데 이 반대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살금살금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못으로 차 문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남일이니까 이게 웃음이 나오시죠. 여러분의 휴대폰을 저희 아이가 막 깨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이었던 람보르기니가 훼손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완전 뚜껑이 열린 거죠. 아이를 그대로 잡아다 들고 차고로 가서 아이 손을 바닥에 놓고 해머로 사정없이 손을 내리 찍었어요. 그 정신 차려 보니까 애는 실신해 있고 손은 이미 형체가 없어졌어요. 피가 다 튀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손은 이미 형체가 없어져서 이제 절단을 해야만 했어요. 그 손목 절단하고 회복실에 있는 아이를 만나려고 아빠가 병실 문을 열었는데 마치 아이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아이가 아빠 내 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 손 돌려주세요 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차에 써있는 낙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권총을 꺼내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 차의 낙서가 신문에 실렸는데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써 있었어요. I love daddy라고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이요? 스펙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조승희 사건 아시죠? 한 12년 전 사건인데 미국에서 대학에서 친구들 총으로 쏴 죽이고 60여 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던 그 친구 제가 뒷조사 해봤어요. 도대체 왜 저런 짓을 저질렀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난하고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엄마 아빠는 그냥 24시간 일해야 되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자기랑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언어도 안 돼, 집도 가난해, 생긴 것도 동양인, 미국인이 보기에 그냥 못생긴 동양인.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명문대 들어가서 니들 다 짓밟아 줄게. 내가 스펙 쌓아서 니들 다 짓밟아 줄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갔는데 자기 인생에 변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연설문 하나 써놓고 친구들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스펙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어.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목숨 걸고 선교지에 들어가겠습니까? 부귀 명화 다 내려놓고 왜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부름받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성취될 때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 재미없잖아요. 그쵸? 나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이제 휴가 내내 공부만 해야지. 신나. 이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노동 재미없잖아요. 오늘은 연휴니까 이제부터 나는 삽질만 해야지. 신나.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공부의 목적은 재미가 아니거든요. 지식을 얻는 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성취될 때, 몰랐던 문제들이 막 풀릴 때 그때 재밌잖아요. 물론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재밌거든요. 돈이 벌릴 때 재밌잖아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집에 막 사람들이 번호표 뽑고 줄을 딱 서 있으면 그러면 돈 버는 거 재밌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이 성취될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돈, 권력, 명예 쫓아 사니까 우리가 자꾸 불행한 거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들 돕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그렇게 팔았더니요. 남들이 저를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악기를 만들어주지 않나, 마우스피스를 만들어주지 않나, 신발, 가방, 휴대폰, 컴퓨터, 차까지 남들이 다 갖다 줘요. 남들 돕는다고 막 빚지고 이러니까요. 남들이 저를 돕더라고요. 앨범 팔아서 남들 다 나눠줬더니요. 그 앨범의 수익금으로 내가 남들 도운 줄 알았거든요. 제가 남들 도운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앨범을 샀던 여러분들이 도운 거였더라고요. 수많은 분들이 그 앨범을 샀던 분들이 도왔던 거더라고요. 내가 도운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끔 그 매개체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 매개체를 사셨던 수많은 분들이 그 사람들을 도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우물도 파고 인도에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차도 사주고 탈북자들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들 돕고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난까지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니까. 그런데 이제 빚 때문에 조금 허덕일 때 주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좀 늦게 채워주셔서 그렇지 다 채워주세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 그때 채워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주님이 그 늦게 채워주시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 매달리거든요. 주님은 돈보다 주님이 내가 더 주님을 갈망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갈망하다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주님 붙잡을 때 그때 도와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텐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이 곡을 지은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곡을 지은 사람은 원래 노예선, 흑인들을 팔아다 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서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인생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속편한지 몰라요. 모두가 다 귀해 보이고요. 우리 중에 안 귀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범죄인이라고 봤던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자녀고, 그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예전에 일본을 정말 싫어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요즘에는 뭐 40에 아이 낳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40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큰 고모님이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가시는 상황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겠죠? 끌어다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트럭에서.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했대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줄 만한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트럭에 탔다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끌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큰 고모님이 이제 그렇게 위안부로 끌려가실 뻔했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본을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용서하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 공연을 보러 온 적이 있는데, 제가 공연을 끝나고 났을 때 한 일본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거에 우리 일본이 한국한테 한 거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개를 90도로 숙이는데요. 제가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일본이 그렇게 싫었는데, 일본 사람 아니고 일본 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진심이 느껴지면서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90도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일본 괜찮다고.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았는데 그분의 그 모습 때문에 일본이 괜찮아졌어요. 그 사람이 일본의 왕도 아니고요, 일본 총리도 아닌데 그냥 수많은 일본 사람들 중에 그냥 아줌마 한 명인데, 그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일본이 전체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이 세상에 안티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 때문에, 일부 목사님들의 잘못 행동 때문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싸움하고 돈 때문에 다투고 집사님들끼리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교회 안에서 범죄가, 물론 좋은 교회들도 많고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 일부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억울해할 게 아니라 그 일부의 잘못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콘서트 할 때도,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할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콘서트 티켓을 사서 제 콘서트를 보러 왔을 때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아껴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90도로 절을 해요. 제가 여태까지 그런 공연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제가 허리를 안 들고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이러면서 한두 명이 박수를 치다가 전체가 다 박수를 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일본 아줌마가 나한테 미안하고 했을 때 내 표정이 저 사람들 같았겠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용서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졌어요. 제가 그 관련된 간증을 편지도 많이 받았고 쪽지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다 하긴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친구도 10개월 동안 교회를 떠났던 친구가 밀렸던 11조 10개월치를 들고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목사님의 간증도 있었고, 그 콘서트 보고 나서 교회에 그렇게 드럼치고 시끄럽다고 맨날 신고했던 그 앞집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 할아버지가 선교팀들, 단기 선교팀들 교회에서 선교 간다고 했더니 자기 카드를 줬대요. 마음껏 긁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2달 동안, 한 달 동안 자기 결혼식 때 받았던 축의금을 몽땅 기부한 커플이 두 커플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자리건 가서
믿는 사람으로 간 게 아니고 일반인으로 갔지만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전쟁터도 가고 방사능 오염 지역도 갔는데 작년에 그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막 서초동에서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 군데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와달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전쟁터도 들어가고 목사님은 술집 못 가지만 나는 술집 가서 사람들 위해서 찬양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라도 내가 못 가겠냐. 그래 사람들 위로해 주자. 저기도 전쟁터인데 저기도 저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갔어요. 가서 찬양 연주하고 왔어요.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요. 찬양 연주하고 왔어요. 뭐 정치적인 발언은 한마디도 안 했고 가서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잘못 살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90도로 절했는데요. 그때 실시간 영상으로 댓글이 10,000개 정도가 달렸어요. 그 실시간으로 단기 10,000개 정도의 댓글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 기독교는 원래 좋은 종교였지. 이제부터 저는 기독교를 통틀어서 싸잡아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어떤 악성 댓글도 안 달리는 그 10,000개의 댓글 중에 그리고 거기서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댓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반말로 광식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헐 나도 이제 교회 가야겠다. 뭐 못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글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여든 심지어 뭐 정치적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오해도 많이 받고요. 모함도 많이 받고 물론 한쪽 진영에서 사랑도 받았는데 반대쪽에서 절 교회 집회 취소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어디 그런 데 갈 수 있냐고 역겹다라는 둥 막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불편함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내 나라 소중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해요. 한쪽 편을 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 일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무턱대고 싫어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너네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무리 얘기해봤자 요즘 사람들이요 듣지도 않아요. 왜요? 다 알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다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죠.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래 나 많이 들었어 알아. 근데 난 안 믿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게끔 하면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좀 놔두면 남편이 그거 설거지 좀 해 그거 냄새나. 자꾸 안 그러면 설거지 냄새나. 그거 자꾸 놔두면 냄새나 그러면 여러분 더 하기 싫잖아요. 아 됐어 내가 할 거거든 이러잖아요. 다 알아요. 하기 싫은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냥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도 성전이 중요하죠. 이슬람교요 그 성전을 향해서 절해요.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요. 힌두 성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이죠. 거기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너희의 하나님일 뿐이야. 그냥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르겠고 그냥 너희의 하나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뭘로 하냐면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조금 어렵지만 한번 노력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고 야 내가 너네 교회 가도 괜찮니? 너네 교회 좋아? 나 너네 교회 가도 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주기도문 내용에는요 나를 위한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날 내가 먹을 양식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 들지 않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위해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기도문 찬양할 때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전도왕 무디하고 동역자였고요. 그가 시카고에 대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그의 집과 재산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모두 다 불타버립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기 위해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하고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 물질, 내 인맥, 내 스펙, 그것으로 나에게 평안 주시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평안 얻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태포드에게 임했던 그 참 평안이 혹여라도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의 아픔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 계신 그 누군가에게 그 스태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셋 있는데
그 표정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들 셋 키우면서 이제 아들의 모습 보면서 나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아버지 마음은 어땠겠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이가 아직 어릴 때 그 아이는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치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꼬랑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치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첫째 아이가 치즈를 좋아하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치즈를 냉장고에 잔뜩 사다 뒀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놀고 있길래 제가 아들 점수 따려고, 저희 첫째 아이들 이름이 박하거든요. 박하사탕 할 때 박하예요. 둘째는 차, 박차를 가하다 해요. 셋째는 아직 6살인데 선생님이에요. 박샘. 그래서 첫째 아이가 이렇게 치즈를 좋아하는 그 첫째 아이가 놀고 있길래 점수 따려고 냉장고에서 치즈를 꺼냈어요. 박하야, 여기 치즈다. 짠짜잔. 그랬더니 아이가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 아이는 너무 좋으면 이렇게 날개짓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눈이 이렇게 커져서 날개짓을 하더니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빠를 보고서 저렇게 좋아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주 치즈를 보고 그냥 환장을 하네? 그러면서 제가 치즈 이렇게 뻗었어요. 박하야,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어디로 갔을까요? 네, 치즈 쪽으로 온 거예요. 제가 딱 빈정상해가지고 일로 와. 아빠가 치즈 줄게.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손을 딱 뿌리치는 거예요. 이거 치즈 달래요. 아빠가 너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리 와. 아빠가 널 안아야 널 주지. 이리 와. 그래서 안으려고 했더니 제 손을 딱 뿌리치더니 이거 안 준다고 울어요. 제가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요. 치즈를 탁 뜯어서 막 구겼어요. 막 구겨서 애 입을 딱 벌려가지고 쑤셔놓고 너 이거 먹고 떨어져. 제가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날따라 그렇게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이 치즈 별것도 아닌 거 꼬랑내 나는 거한테 내가 진 거 같잖아요. 그때 제가 성경에 제가 예수님 이제 처음 막 믿을 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고서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아니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그 송아지 따위 보고 질투를 해? 하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꼬랑내 나는 치즈를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야, 네가 나한테 왔으면 내가 치즈 안 줬겠냐?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저 아이가 왔으면 치즈 안 줬겠습니까? 저는 치즈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이 위해서 사놓은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저에게 왔으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겠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리 와봐. 아빠가 치즈 하트 모양 만들어줄까? 자동차 모양 만들어줄까? 동화책 읽어줄까? 목만 태워줄까? 장난감 사줄게. 나가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날 아이는 치즈 먹고 떨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자녀들 명문대 가는 거, 자녀들 연봉 많이 받는 거, 다 좋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거요 이미 아버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거 관심 없으신데 우리가 좋아해서 냉장고에 잔뜩 싸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해드리면 이거 다 어차피 내 겁니다.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게 그게 행복인데 주님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거죠. 나를 위해 뭐든지 하는 네가 난 너무 좋아서 난 이거 안 주고 못 버티겠다.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꼭 주신다고 축복입니까? 안 주셔도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란 말, 은혜라는 말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어요. 좋은 것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게 축복.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 저 건강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차가 고장나서 웬걸요? 집도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차를 팔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열심히 걸어 다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건강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네가 정말 그걸 원하면 내가 너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그런데 너 그거 건강하게 해지는 동안에 너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괜찮으니?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재앙이고 사단의 공격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잘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하는 모든 짓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너 끝이 이렇게 돼. 근데 너 이렇게 할 거다? 봐, 내가 여기 두면 너 여기 둘 거고, 내가 여기 두면 너 여기 둘 거고, 내가 여기 두면 너 여기 둘 거고, 그래서 너 다 죽고 나한테 져 라고 하나님이 알려줬는데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딱 여기 두니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제일 좋은 수네, 여기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기 놓으니까 아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여기만큼 좋은 수가 없어. 그러고서 결국은 사단이 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돈, 권력, 명예 위에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남들 위에 섬기다가, 열심히 주 영광 위에 살다가, 열심히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열심히 남들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남들 열심히 돕는다고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가서 그들 돕다가 그들 먹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자다가 방사능 오염되면 주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야, 믿는 사람들이 저 불쌍한 사람들 도우려고 거기까지 가서 결국 오염됐대. 주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인생 기껏 사는 거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천국 가면 꼭 할 게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 비밀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천국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큰절하고 무릎 꿇고 주님 한번 올려다보고, 아버지, 저 이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전쟁터 들어가서 불안에 떨기도 했고, 남들 돕다가 가난에도 시달려 받고, 빚 독촉 전화도 받아보고, 방사능 오염된 것 같아서 피부가 가려워진 적도 있고, 자식들 좋은 거 못 해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선교지 다닌다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도 끌려가 보고, 아버지, 저 주 영광 위에 산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 하신 거잖아요. 이 면류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면류관 다시 씌워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죄송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저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욕심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 그렇게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주님 영광 돌려드리고 천국 가서 당당하게 주님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금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좀 암담할 때도 물론 있고요. 외국에서 전화도 안 되고 전화 위성도 안 터지고 막 그런 데서 길을 잃어보기도 하고 감옥도 가보고 뭐
신문도 받아보고 그랬어도 재밌습니다. 그때만 조금 힘들 지나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나 감옥도 한번 가봤어. 근데 죄는 안 지었는데 야, 내가 감옥 갈 만큼 그런 죄 진 건 아닌데 감옥도 한번 가봤어. 언제 감옥 가보겠냐 내가 이러면서 추억이 또 되지 않습니까? 남들 열심히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앉아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주 영광 위에 사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찬양할 텐데 앵콜 없어요. 앵콜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사실은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에요. 저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주님 높여드리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앵콜을 안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혹여라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모습이 좀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거 잊어주시고 주님 말씀만 기억하시고 그의 주 영광 위에 사는 그 다짐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 사람이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지금만큼은 골방 안에서 나하고 주님만 독대하는 겁니다. 나하고 주님만 마주하면서 주님께 한번 나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도 천국입니다. 찬양 음악 주세요. 내가 이 세상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내가 주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다짐하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광성님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셔서 귀한 은혜 말씀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이렇게 우리 신앙이 전승되는 이유는 아브라함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분명히 또 삶으로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빚져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하신 삶이실까요? 전 세계 다니면 이 복음, 사랑을 전하는 성령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격려하시고 기도로 보내지 바랍니다. 늘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앵콜을 좀 부탁하려고 40분 끝내시라 그러는데 앵콜 안 한다시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영광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위하여 오직 나의 오늘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나요? 이미 은혜 받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고 야곱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들 딸 손자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 산명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 받으시는 그것도 부름 받았는데 다시 한번 결단 하나님 이제 정말로 주의 은혜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주 영광 위에 모든 것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해서 이 믿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손들에게 온 땅에 퍼져나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행동을 만드는 하나님나 세운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세움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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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은혜 주시어서 정신을 열어주시고 귀한 주문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있는데도 은혜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 영광의 삶인데도 주님 도와주어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주님님은 전부입니다. 전 충분합니다. 주 영광의 살아서 주여 도와주시어서 온 힘을 더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우리 아들 딸에게로 우리 아들 자손들의 사명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길을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땅 퍼져나가 온 땅 하나님 되시는 역사하시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만 중에 통해 기쁨을 찬송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 뽑아가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 자손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 되신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 영광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도 기뻐하며 주님만의 행복을 이 행복을 나누어지며 주님의 행복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 집회도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임 얻고 비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